작년 들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14절까지 말씀인가요? 네. 교독합니다.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단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미션홈 세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작년에 3분의 1 정도가 빠지셔서 못 들으셨을 텐데 아쉽게도 녹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마 들으시려면 듣겠지만 못 들으신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시고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였죠? 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션홈에서는 주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삶을 많이 나눠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재생산자가 세워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라고요? 압력받아서 터지듯이 결국에는 갈등과 분쟁으로 흩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덕을 세우기 위한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이 가식이라는 괜찮은 척하는 아무 문제 없어. 기도 제목 없어. 괜찮아요. 잘 지내요. 잘 지내고 잘 지내요.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가식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방관하거나 그래도 좋은 말만 한다고 은혜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의로운 분노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지난주 말씀을 좀 잠깐 복습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무엇이냐? 빛 가운데로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미션홈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미션홈에 부담 없이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담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구원받은 영혼이 썩어질 몸에 있는 동안에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어둠에 속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홈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진리의 울타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 어둠의 영향에 의해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잘 분별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게 되지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어둠의 일을 즐기는 유혹을 받게 되지만 정기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에 함께하면 그 어둠의 거래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 나와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건 사자의 밥이 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미션홈에 참석하는 것은 바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됩니다. 미션을 세우기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낮은 울타리가 되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안에 있는 어둠을 깨닫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미션홈이 되게 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빛의 얼마가 무엇인지, 왜 숨기지 말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빛 가운데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에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부모를 전혀 닮는 것이 모습이 없다면 뭐예요? 그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뭐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죠. 딴 사람인 것이죠. 본문 말씀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목숨을 희생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희도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하죠?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아깝지 않는 거죠. 선물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은 거죠. 저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알고 확신하고 누리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증거대로 사랑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그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2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하나님께 자기 몸을 번제물로 드린 것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얘기는 다 사랑의 핵심 주제입니다. 인간, 사랑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는지라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찾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썩어질 사랑을 찾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삶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요, 집사님, 성도님 사랑해요, 이게 말은 이쁘게 하는데 보면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희생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희생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몸이 늙고 쇠하도록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까? 지난 토요일날 비스킷부실에서 우리 이정원 원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마지막까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까? 그 관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비록 잔소리를 하지만 결국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희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증명이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거 다 챙기고 희생할 것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애일 뿐입니다.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감정이 너무나 충실해서, 자신 욕망이 너무 가득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격과 그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집착이죠. 여러분들 그 스토커들의 집착성은요, 아주 상성을 초월합니다. 그러한 감정은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그런 감정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이기심에 근거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포기하시되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희생은 절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향기가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공간에 지금 누가 향수를 딱 놓으면 이 공간에 가득 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죄인들의 삶을 바꾸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아직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이겠죠. 마리아가 1년 동안 수고하여 얻을 수 있는 그 옥합을, 그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님의 그 발에 쏟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를 통치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향유를 손이나 어떤 몸에 절대 바를 수 없고 그 발이라도 바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녀의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증거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은 절대 손해가 나거나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희생이야말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지혜가 됩니다. 지금은 없어지는 듯하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삶, 사랑하지 않는 삶, 그 희생이 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희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자꾸 갖는 거죠. 내 안에 자꾸 소유하는 거죠. 절대 놓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욕심에 매여 있어 결국 어둠의 일을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하는 일마다 죄송하지만 썩은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기분은 안 좋아요.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좋은 냄새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의 삶에 대해서 3절부터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삶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언급한 그 내용은요, 이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 육체의 일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읽기 원치 않은 그런 단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참 많기도 하네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누구나 나타나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냐? 그 특징들이 입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비우는 희생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 더러운 것들을 다 자기 안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화장실에 가야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단어조차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입술에 담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배설하면서 나는 냄새가 어쩔 수 없겠지만 일부러 화장실에 가서 그 안 좋은 냄새 맡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밝히 보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음담패설이나 그런 악한 말이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 불평하며 불만을 원망하게 됩니까? 답답해
답답해서 그렇죠. 아이고, 왜 이렇게 일이 진행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일을 못 하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답답하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그냥 한숨과 불평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하, 그럴 수도 있지.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의 고백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지옥을 경험하는 불신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지 복음이 증거될 거 아십니까? 빛 가운데 있어야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나 갈라디아 말씀은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냐?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도 같은 경고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실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종종 어떤 이들은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우리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이 설명을 잘못 이해해서, 로마서를 공부 안 해서 그렇죠. 잘못 오해해서 이 구절에 대한 경고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를 버리기 원하지 않거나 나 자신의 죄악된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한 이 바울의 서술은 한결같이 구원받은 자의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그 변화된 증거를 아주 뚜렷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라는 그런 삶과 믿음을 분리시키는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같은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영혼의 상태를 솔직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어둠 가운데 아래 있는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빛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받아들인 이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처참히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삶 가운데 받아들인 이들은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빛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얻기까지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됩니다. 그의 진리의 빛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게 됩니다. 늘 회개하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매 순간 용서받기를 간구합니다. 뭐가 그렇게 회개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내게 예배드릴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걸어다닐 때마다 말씀하시니 주님, 그건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어리석고 제가 미숙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고백함으로 인해서 유쾌함을 얻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육시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서 밝히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육신의 영향력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부단히 자신의 몸을 주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른 선신서의 내용과 같이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저희는 어둠에 있는 자들과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둠의 일을 즐겼지만 이제는 당연히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서 미워하며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예배당에 댕기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산대에? 이게 놀린다. 조롱합니다. 재미없는 사람들이라고 핀잔합니다. 술, 담배 맛도 모르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흔들 줄도 모르고 2, 3차도 갈 줄 모르고 무슨 재미로 살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즐거웠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음악이 즐거웠는지 모르겠지만, 빛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이 아직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너무나 싫은 거죠.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다시 똥통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똥통이라는 것인지 아는 거죠. 그 대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온통 관심이 있고 그 일을 함으로써 하늘의 즐거움이 충만한 진정한 즐거움을 아는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희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육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벗어나고 싶은 고통이 되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그 육신의 그 고통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로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의 고백이 아닐까요?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산다고 열심히 노력해 보았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자신의 영적 상태는 정말 썩어가는 시체가 같아서 썩은 냄새만 나는 자신의 자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다른 이들에게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훌륭한 가말리의 문화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었지만 홀로 있을 때는 차마 말하기도조차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신의 옛 모습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생명 없이 자신의 힘으로 애써 보려고 하는 이들의 그런 좌절을 숨김없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나 안다.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는 이런 고발은 어쩌면 개인의 양심에 따라 또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양심이 민감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한 행동이었지만 회복된 양심으로는 너무나 창피하고 그 일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그런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지만 거룩하신 주님을 닮기를 사모한 그런 거듭난 영혼이 되었을 때는 입에 담기도조차 싫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전에 몰랐을 때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농담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 핀잔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세상 자랑하고 내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주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악됨을 제대로 알게 된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한 말들, 자기 자랑한 말들, 불평 불만의 말들이 이제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 성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날 모든 육신의 일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치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 얘기를 제가 종종 하게 됐는데, 이 안데르센 동화 중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허영심 많은 임금이요, 늘 새로운 옷을 사입기를 즐겨해요. 이 옷도 이거. 그래서 어떤 재단사가 나타나서, 임금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요, 멍청한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특별한 옷감으로 지어진 옷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옷이 있냐? 그래가지고 이 옷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신하들은요, 이 왕이 세계 최고 옷을 입을 옷게 될 것이라고 한참 들떠있는 이 임금의 심기를 건드리기가 싫고, 또 옷이 안 보인다고 하면 자기가 멍청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니까 그냥 왕 임금님 너무나 옷이 멋집니다 이렇게 아부하는 말만 합니다. 왕도 사실은 자기 눈에 옷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자신이 멍청한 왕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남들이 그냥 얘기해 준 대로 내 옷 너무 멋지다라고 이렇게 대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나의 멋진 옷을 다 보여줘야겠다라고 그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언하느냐, 멍청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옷을 입고 왕이 나신다 하고 길거리를 행진합니다. 백성들도 왕의 벌거벗은 옷을 보면서 나만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너도 나도 왕의 옷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게 거짓으로 탄성을 외칩니다. 그때 어떤 한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하고 막 웃으니까 어때요? 그제서야 너도 나도 임금이 벌거벗은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막 같이 웃게 됩니다. 임금도 원래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황급히 궁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풍자 동화입니다. 저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옴니지 못하고 육적인 모습 그대로 벌거벗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니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따라서 저희는 지난주 말씀대로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저게 헬라어를 정확히 해석한 것 같으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아리송한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좀 더 뜻이 클리어하죠. But when anything is exposed by the light, 빛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it become visible. 그렇죠? 당연히 보이겠죠. 빛에 의해서 밝혀졌으니까. 우리는 드러나야 됩니다. 벌거벗은 것인지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 어린아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벌거벗은 임금은 자신의 알몸을 온 세계에 알릴 뻔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둠의 일이 보입니다. 따라서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망하지 않으면 그 어둠의 세력은 교만하여서 고개를 쳐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책망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책망해도 듣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소외 경일기 되기가 쉽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책망 받는 것마다, 빛으로 조명 받는 것마다 활짝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던 임금도 사실은 자기가 벗었던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주변 사람들이 괜찮다 하니까 부끄러운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다가 순진한 아이가 빛을 비추니까 금방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가릴 수 있었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죄악을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어둠의 일은 어두운 데서 홀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 앞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나만 가지고 있는 어두운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그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변화되지 않는 성품과 벗어나지 않는 영적 공고함은 어쩌면 그 어두움이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문제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결국 원인은 한 가지, 그 한 가지 어두움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오픈하고 가정을 오픈하는 미션홈에서는 꽁꽁 숨겨두었던 어둠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빛으로 비추어진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치유책은 없습니다. 빛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의학에서는 엑스레이와 MRI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드러냈지만, 그러나 치유책이 마땅하지 않거나 아니면 완치된다는 보장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빛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빛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깨닫고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된 죄악을 예수님 앞에, 우리의 구세주 앞에 진지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희가 예배 시간마다 늘 보여드리듯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보혈이 우리 모든 불의에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 어둠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제대로 비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덕을 세우기 위해 선한 말로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분위기 썰렁하게 하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긍휼 가운데 증거되는 말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들은 잔소리로 들릴 뿐이며 협박과 강요, 핀잔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는 매주 듣는 설교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어둠에 묶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어두움을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드러나는 이들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드러날 때는 그 자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 앞에 드러날 때는 창피만 당하죠.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면 그 자체가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딱딱하고 지루하고 졸릴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목사님은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내 교회는 전혀 다른 언어로 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션홈은 그런 분들에게 세미한 빛을, 때로는 강력한 빛이 비추어주는 그런 피할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미션홈에서는 일방적으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고백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강요가 아닌 국률함이 있는 공감과 부드러운 설득이 있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 교회 식당 창문에 브라인더를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또 하나씩 달고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창문에 그 브라인더는 제가 제법 잘 달았거든요. 근데 식당에 있는 거 진짜 안 달리더라고요. 이 사이즈가 틀린지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드릴 드라이버로 살짝만 힘을 줬는데도 이게 박히지 않고 그냥 팅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찮지만 그만 어쩔 수 없다. 드릴을 잘 사용해가지고 드릴로 이따 두 번 작업해야 돼. 그러면 빨리 하려고 드릴로 한번 작업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사못을 다시 한번 드릴로 박으니까 너무나 잘 박히는 거예요. 막 못이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쑥 들어가고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뭐냐? 미션홈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겠구나.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말씀 듣는 것은 어렵지만 미션홈에서 믿는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신의 얘기를 좀 솔직하게 얘기할 때 이 복음이 심겨질 자리가 생기겠구나. 갑자기 힘을 주어서 나사못을 박으러 하면 튕겨나가지만 드릴로 자리를 미리 만들어주면 너무 쉽게 박히는 것처럼 미션홈이 이 못자리 역할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컷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다가 예배 중에 성령님의 주시는 강한 감동을 받았더라도 그때뿐이고
삶에 적용할 힘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미션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눌 때에 한 지체됨을 경험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이 성장하면서 나도 어느덧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알고 이 땅에서 순리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이 썩어질 몸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어둠과 빛의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둠 자체가 뭔지 몰랐지만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을 분별하고 어둠을 책망함으로써 그 어둠에 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얻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의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얻을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 위에서 그 어둠을 벗어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르기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런 반복적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그 밝은 빛이 비춰질 때에 주 안에서 잠들어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몸을 얻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아니 우리 더럽혀진 분들이 밝은 빛으로 나오는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드러나기만 한다면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나는 예수님처럼 완전하다고 할 자가 있겠습니까? 매주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줘야 됩니다. 주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욕심 가운데 이 강력한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못이 박힐 자리가 먼저 생겨야 못이 제대로 박히는 것처럼 미션홈에서 말씀으로 교제할 때 그 진리의 빛이 새겨질 자리가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서 응답 찬양 함께 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가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비춰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빛은 어둠에 나가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유쾌하기 위해서는 저 어두운 세상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혹시 우리 전도대상들 제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예배 참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나가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어둠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안에 서로 비춰줄 때에 이곳에 빛이 충만하여서 그분들이 올 때에 참으로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빛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그런 진리 빛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빛 되신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혹시 나에게 그런 열매가 없다면 내가 혹시 주님 보실 때 비춰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 빛으로 비춰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가 주님 말씀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며 또 어둠에 있는 영혼들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진리의 빛을 더욱더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아무리 비춰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그런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한 마음을 흘리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빛과 풍성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영혼들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힘을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 행할 줄 믿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줄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그 생명에 주님의 그 긍휼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밝은 빛으로 우리 한마음 버린 동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어두웠는데 참으로 이 지역의 한인들에게는 빛을 밝힐 곳이 없었는데 우리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빛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을 인하여 온전한 빛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육시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아직도 많은 어둠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매 주일마다 매일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게 원합니다. 참으로 사람들 앞에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나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빛으로 드러나는 자유함을 누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빛으로 나와야 될 어둠 가운데 너무나 괴롭고 힘든 세상 죄악을 아무리 즐겨봤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또 공허한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 교회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다이아마트 같은 그 놀라운 그 강력한 빛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한인들에게 온전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어둠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어둠에 매여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생마다 안타까움으로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묶음을 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중보기도자들의 헌신과 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보다도 더 다급한 마음으로 긴급한 마음으로 우리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의 빛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들과 빛 가운데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어둠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도록 날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리의 빛 가운데 비치는 삶이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마음 모든 속의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빛을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사람들 가운데 주 앞에 드려진 이 헌금과 함께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옵나이다.